유튜브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지난주에 3박 5일 몽골 있잖아요.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갔는데 몽골이 이런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인구가 350만 정도 되는데 울란바토르에 한 반턴 정도 있잖아. 160만, 170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좀 심하고 또 대기 질도 안 좋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은 지하철 같은 거 놓고 하면 되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몽골 현지인들이라요. 현지인들인데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이유는 또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3, 4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 이렇게 뭐 취업 비자 비슷하게 오셔가지고 일하고 이제 가시다 보니까 한국말 잘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 정서도 잘 알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한국이 좀 물론 몽골 좀 도와가지고 몽골 같은 데도 특히나 울란바토르한테 교통 체증이 심하고 하니까 지하철 같은 거 좀 놓고 하면 놔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좀 그 몽골하고 좀 교류도 좀 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오늘은 1교시가 순수한 정토 본문인데 요 책 46페이지 혹시 요 책까지 46페이지가 보면 있잖아요. 한번 중간쯤 보면 단기원과 결련원이 있습니다. 단기원은 뭐냐면 전생에 있잖아요. 연불에서 극락 가는 그런 게고 결련원은 뭐냐면 20원이 결련원이다. 단기원은 그 미타이는 48대원 중에서 18원, 19원이 연불망생을 하고 임종 현전원이 있잖아요. 단기원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20원이 아니라 결련원입니다. 결련원인데 그 고성대덕께서는 제20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늘을 삼킨 물고기 바늘 삼키면 그 물고기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물속에서 오래 가지 못한다. 곧 잡히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뭐 언젠가는 있잖아 경락왕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좋은 내용이고 하니까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있잖아요. 해전법상이 18은 강화에서 또 있잖아요. 한 유인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만도 오늘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극락 왕생을 좀 발언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어요. 제발 너희는 극락 왕생을 제발 극락 왕생 해라. 여기는 너가 살 데가 아니다. 너 고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식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극락 왕생 내가 연불에서 극락 가고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왔다. 서가소이 흥출세 유설 미타 번원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식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유설 오로지 유자 설할 설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18원 연불왕생은 연불하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왔다. 어제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그죠?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상안직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우리 사바sek에 오신 이유를 갖다가 우리 잘 아는 경종의 왕이라 하는 법화경에서는 뭐 1대4 인연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계시 오입사고 샀는데 참 우리 중생들하고는 좀 뭐 말은 그렇답니다만 또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지? 계시 오입 해가지고 깨닫고 뭐 이렇게 열고 있잖아 보이고 깨달아가서 불지견에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한 목적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소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경 대경 있잖아요. 점토 삼복의 소경은 뭐냐? 불설아미탕의 소경이라고 하고 짧다고 소경이라고 하고 대경은 무량수경을 대경이라고 합니다. 그건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 대경이라고 하는데 소경
불설라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갖다 들은 중생들은 이 말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라미탕에 설하고 있는 설하는데 이 불설라미탕에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성을 세워서 저 나라가 어디지만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중생이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만약 믿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소경 불설람탕이 원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생문자 응당말은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이게 뭘 듣냐 하면 불설라미타경 법문 지금 불설라미타경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응당이 저 국토 극락의 원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야 된다. 우리는 원생이 돼야 되지 업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생 아닙니까? 지은 업에 따라서 어제도 젊은 우리 보살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뭐 뻔합니다. 내일 뭐 자다가 죽는다. 왜 되겠습니까? 지은 업에 따라서 있잖아. 우리가 불자들은 기본 ABC를 다 배웠잖아요. 지은 업에 따라서 어느 세계 갈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원생, 우리는 원생. 남한탈 연불에서 극락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생입니다. 이것이. 중생들 중에서 불설라미탕경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저 부처님 국토 극락의 원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야 된다. 문시설자 응당발은 생피국토.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저 부처님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내나 있잖아. 불설라미탕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극락 왕생을 바라야 된다. 야규신자 응당발은 생피국토.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응당이 저 부처님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설라미탕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발언하라게 중생들 너 좀 제발 좀 너 여기는 나 너무 힘든다. 고통을 받으라 하잖아. 그냥 너 제발 좀 극락 왕생 좀 발언하면 뭐 연불 하겠지. 그죠? 발언해서 연불해 극락 가라 그 소리입니다. 이 세 단락 글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말만 다르지 조금 다 내용은 같습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라미타경 속에서 3번이나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중생들에게 마땅히 발언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한다 권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언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언하는 게 뭐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혹은 다른 원이 아니라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언하는 게 있잖아. 막 극락에 가고 다시 다음 세상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른 원이 성취되고 그런 발언이 아니고 있잖아요.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게 이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다른 데에 그 궁금이 뭐 나 다음에 내 남원들 연불해서 나 천상에 가고 싶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제3, 제4 계속 권장한다는 것은 이게 3번 여기 불설라미탕에 뭐 3번, 4번, 10번, 20번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3번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게 발언을 갖다 우리한테 발언하기를 갖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평생설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 있잖아. 자기가 자반한다 1대 시교를 하잖아요. 평생 동안 한다 설법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 8만대장경 남긴 이유가 뭐냐면 너가 연불해서 극락 가라. 그래서 우리가 불설라미탕경 결경이를 가잖아요. 8만대장경의 결론이 뭐냐?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했지만 아까 뭡니까 경종의 왕이잖아. 법화경에서는 1대4 인연으로 왔다 해서 계시 오입 사고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도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연불해라. 연불해서 극락 가라.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평생 설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 극락 왕생을 발언하기를 갖다 바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지? 자, 출세보내. 한번 봅시다. 자. 우리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권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애라고, 본 마음이라, 본 속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의 수경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 본애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께서 끝없는 자비로서 3개 중생을 갖다가 3개, 6개, 10개, 무식개 중생을 갖다가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를 널리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진실한 이익을 갖다 베풀어 주셨느니라. 자, 열의 이 무진 대비다 그죠? 긍의 삼계다 그죠?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한량하면 다음 없는 대자비로서 삼계 중생을 갖다가 참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소위 까닭으로 있잖아. 출형의세다 그죠?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광천도교다 그죠? 진리를 널리 펴가지고 욕정제 군맹이다 그죠? 군맹은 무리군자에다가 쌍맹자 아닙니까? 군맹은 중생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지? 예, 중생을 건지고자 해 이 진실지이다. 그죠? 지이다. 그죠? 진실한 이익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느냐. 중생을 건지고자. 참, 사관세계 중생들 저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진리를 널리 편다는 거 얘기는 뭐냐면, 남한테 넘어서 경락가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사관세계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내지 시방제불이 세간에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남아미타를 전부해서 극락세계 왕생해야 하며 오직 이 일만이 극락 왕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한 이익임을 갖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 참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중생들 연불해서 극락가는 그 소리 하기 왔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어제 물론, 다들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서가소위 성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소위, 바소자, 소이다, 그죠? 서이자입니다. 서이, 흥출세입니다, 출세입니다. 날 출자에다가 세상 세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행한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유자입니다. 설할 설자,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왔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미타가 뭐냐면, 미타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잖아. 본원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있잖아요. 출행한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다. 미타 본원이야. 아미타 부처님 본원 있잖아요. 18번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거 참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자, 세 번째, 특별히 연불을 남긴. 이것도 우리 무량수경이 유통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무량수경의 맨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상에 말법 시대 있잖아요. 경전과 도가 모두 없어진다 해도 나는 자비한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갖다가 가엾이 여겨서 특별히 이 경전이 뭐냐면 무량수경만을 갖다가 100년 동안 세상에 더 머물게 할 것이니 그 중생들 가운데, 그 사바세계 중생, 말법시대 중생들 가운데서 이 경전의 무량수경을 만나는 이는, 이 경전을 만나는 이가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연불을 만나는 이는 원하는 대로 모두 구제받게 된다. 원하는 대로 극락왕생하는데,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당내지세, 미래 세상에 경도 멸진입니다. 도와 경전이 멸한멸자 달짓다 다 없어져도 말법시대 있잖아요. 말법시대 경전과 도가 있잖아. 다 없어져도 이 잡이 있잖아. 애민입니까? 이거 도입니까? 이거 모르겠다.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나는 있잖아 자비한 마음으로서 중생들을 갖다가 애민히 여겨서 특별히 남길 유자입니다. 특별할 특자에다가 남길 유자. 특별히 이 경전이 뭐냐면 무량수경만을 갖다가 남기겠다.
지주한다 100세다야. 100년 동안 남기겠다. 이 경전만 한다. 이 경전만을 갖다 100년 동안 남기겠다는 다른 경전이라든가 다른 도가 다 없어져도 나는 연불만은 남겨놓겠다 이 말입니다. 기후 중생, 그 중생들 중에서 꼭 만날 치자 아닙니까? 사경자. 이 경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말법시대 중생들 중에서 이 경전을 갖다가 무량수경을 갖다가 만난다는 얘기는 남암달 여부를 만나는 사람들은 수의소원 원하는 바의 뜻대로 있잖아. 뜻대로 따를 숫자 이게 뜻에 따라서 개가 득도다 그죠. 모두 다가 구제를 갖다가 구제를 받는다 있잖아. 제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미래세에 말법 시대이잖아. 막 말법 만년이라고 하거든요. 말법 만년이 지나가지고 부처님의 경전과 도가 다 없어져도 나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갖다 여기서 오로지 이 경전은 무량수경만은 100년 동안 남기겠다. 그들 중생들 중에서 이 경전은 무량수경을 만난 사람들은 무량수경 만난다는 얘기는 남암달 여부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전부 다 구제를 받는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다. 이 말의 뜻은 미래의 말법 시대가 지나서 멸법 시대 3장 12부가 차례로 소멸되는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경전이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능엄경부터 시작됩니다. 멸법 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경전이 다 사라지고 삼보의 이름조차도 들을 수 없으며 그때 중생들은 선악응보, 삼세인과 육도윤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시방 중생들을 갖다 가엾이 여겼어. 당신의 자비 원력으로 무량수경만을 남겨주시겠다. 무량수경 남겨주시겠다는 연불만을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을 남겨주신다는 것은 연불법문을 남겨주신다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량수경에서 무엇을 설했을까요? 48대원을 설하고 있는데 48원의 근본원이 바로 왔나? 제18원 연불왕생원입니다. 제18원에서 무엇을 설하고 있을까요?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입으로 남아미탑 칭념하면 입으로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이 왕생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좀 극락왕생하니까 연불만은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결정구 왕생함을 발언함.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심지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원이라는 이 글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원이 중요하잖아. 이 세상에 불법을 배우며 염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생의 복락을 구하려고 한다든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생의 복락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염불이 15가지 이익이 안 있었습니까? 물론 남아미탑 염불하면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미래, 당내 있잖아요. 미래 현세에 11가지 이익, 미래에 있잖아 4가지 이익이 있는데 물론 뭐 현세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뭐든지 원하는 그게 필요하겠지.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다시 사람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보를 얻으려 합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있잖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제. 만약 이런 원이라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가는 어긋나게 되겠죠. 아미타 부처님 48대는 그 소리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극락 왕생을 이야기하고 있어. 코드가 안 맞다면 핀트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18원에서 욕생악옥을 말씀은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극락 세계로 왕생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하실 것만 우리는 기억고 생사 속으로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생사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극락세계로 왕생하라고 하실 것만 우리는 기억고 사바세계에서 오래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처님의 성가는 어긋나는 것이죠. 부처님의 성가가 어긋난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이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우리의 평생 연보는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참 안타깝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만 났나 특히 연불왕생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극락왕생만 이야기를 해놨는데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다음 세상
사람 몸 받아가 이만 천상에 태어나기를 갖다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맞다 이 말이야. 마치 본래 벼농사 풍작을 거둘시는 논밭에다가 하필 하나 돌피. 이 돌피가 피 같더라고요. 피야. 종류 중에서 돌피 하는 게 이거 대만에서 돌피 피 아시잖아요. 우리 피 뽑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논에 만약에 모내기를 해놨는데 모두 우리 모가 있고 또 피가 있으면 피를 뽑잖아요. 그죠? 이 피를 논에다가 뭐를 갖다가 벼를 심어야 되는데 돌피를 심어서 결국은 나 돌피만 수확할 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게 맞다. 따라서 연구를 하는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어야 하고 행도 진정한 행위여야 하며 원도 진정한 행위여야 하니 이른바 지심신락 욕심하공 내지 신념입니다. 여기서 지심은 진심을 갖다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종지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진심이어야 하고 오르지 않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 부름도 진심이어야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도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남도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번 생이 다할 때 결단코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오지도 않으며 결단코 서방 극락세계 왕생해야 됩니다. 이번 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이번 생 놓치면 정말 세세생생 고생합니다. 만약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연불한다면 제18은 연불왕생과 공하여 한 명이 안난 연불하면 한 명이 왕생하고 10명이 연불하면 10명이 극락왕생하며 100명이 연불하면 100명이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만인수 만인거란 말이 있거든요. 만명이에요. 만인수 만 명이 수행하면 만 명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만인 극회거든요. 만인이 전부 다 극락왕 갈것자 요거는 왕생입니다. 만인수 만인가 만 명이 있잖아 수행하면 만 명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만 명이 간다는 얘기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있잖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원생 미타 정토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정토 중의 종지이기도 하며 정토 중의 종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있잖아요. 그래 돼 있잖아요. 자, 보내기도 합니다. 자, 서가모니 무치분이 보내고 우리 중생들이 보내기도 합니다. 원생 극락하면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소홀하지 않으며 그 결단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나되 절대 다른 정토에 왕생하지 않으며 극락 말고 다른 정토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절대 사바세계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사바세계에 미련을 두고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진짜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하신 욕생 아국에는 부합해야 하게 됩니다. 자,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광경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불이 세간에 출연하여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권하는 것은 바로 악을 억제하고 복을 닦아서 우리 장막작 충성봉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천의 낙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있잖아. 그 복으로 이제 다음 세상에 다시 또 있잖아. 천상에 태어나고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낙을 갖다가 있잖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움을 갖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인천의 낙은 번개불과 같아서 이야 참 우리 세상 사실은 우리가 잠깐 그냥 반짝 있잖아. 즐겁다 하는데 그거는 번개불과 같아서 잠깐이면 사라지고 다시 사막도에 들어가 장시간 고통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 인연을 위해서 단지 극락 적가갔나 정토왕생을 구하여 위 없는 보리를 갖다 향하도록 하신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요즘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권유하고 서로 남아미탈 연구를 하고 그런 건설하고 있잖아. 해서 맹세코 정토왕생하려는 사람은 제불의 본원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니라. 이랬다. 제불 출세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한 이유가 뭐냐면 종종 방편
권하 중생자다, 그죠?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권하해서 불욕, 직령은 악, 수복이다, 그지? 그렇지, 그죠? 바로 악을 갖다가 억제하고, 악을 짓지 말고 복을 닦아서, 복을 닦을 숫자입니다. 복을 닦아서, 수인천 낙야가다, 그죠? 인천의 사람과 천상 사람들이 낙을 갖다가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닦아가지고, 그런 복물이라고 지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한 이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르쳐야 인천지랑 사람들과 천인들의 낙이라는 것, 점검이라는 것은 유효한 전광이다, 그죠? 비유하자면 마치 번개불과 같았어. 참, 수유적사다, 그죠? 머지않아서 곧바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참네. 환입 사막 있잖아. 다시 사막도로 들어갔어. 사막도 지옥하기 중생에 들어가가지고, 장시 수고. 장시가 받을 숫자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냐는 모르겠어. 이거 보면서, 우리 중생들과 있잖아. 그 천인들이 절금이라는 건 마치 번개불과 같아.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사막대에 떨어져가지고, 장시간 가서 생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갖다 받게 되고, 위차 인연 자, 이 인연을 위해서는 단권 적영 구생 정토다, 그죠? 다만 단지 적가가 정토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여 향 무상보리다, 그죠? 무상보리를 갖다가 향하도록 하신 것이 그 무상보리야 깨달으면 그 극락 가서 성불 하라는 그 소리다, 이 말입니다. 시고 이런 거로 그런 까닭의 금시 그런 까닭에 요즘 유연 상권이다, 그죠?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있잖아. 권해야 된다. 서생 같은 점토자, 맹식구 극락에 있잖아. 왕생하려는 사람들은, 적칭, 재불났나, 보는의 야다, 그지? 모든 부처님의 본원에 부합하다. 칭은 부합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칭할 칭자도. 부합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다, 그지? 우리는 서로 있잖아. 그래, 연불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서로 이제 권하면서 조금은 있잖아. 흩어지고 할 때 서로, 아이고, 우리 진짜 맞아. 우리 그 연불 열심히 해가자. 참, 다른 게 손잡고 우리 경남왕생 하자. 서로 권해야 되겠지, 그죠? 광경소는 선도대사님의 5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저서이면 광경소의 교리는 우리 정토 부문의 기준입니다. 관문행 수경 사첩소 광경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의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정토 부문의 기준이란 합니까, 그지? 자, 첫 번째, 인천을 갖다가 권하지 않으면, 관경도에서 말씀하셨죠. 재불이 세간에 이 사관세계에 출연하여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권하는 것은 시방 3세 재불께서 시방 중생들을 값이 여기셨기 때문에 세간에 출연하여 중생들의 각가지 근성에 의거해서 성교 방편으로 중생을 권하셨죠. 바로 악을 억제하고 복을 닦아서 인천의 낙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래야 되죠. 3세 시방 3세 재불의 최종 목적은 결코 우리들은 악을 끊고 선을 닦아서 닦아서 인간 혹은 천사의 복락 과보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짓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고 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그 복누리라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5개의 공덕이라도 구족해야 되고 천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10선의 공덕을 구제해야 한다. 이런 기준 갖다 대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5개 다 지키고 10선 다 닦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지? 그러나 설사 우리가 10선을 닦고 5개를 닦을 능력이 있다 해도 이런 것을 하는 인천의 과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의 낙은 번개불과 같아서 잠깐이면 사라지고 맙니다. 아이고, 참,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잖아. 또 그 미래를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수명은 현재 지금 기준으로 평균 80세, 100세 정도 됩니다. 천상에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3개를 하네요. 3개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있고,
육계천에서 가장 짧은 수명이 500세인데 그들의 하루가 우리의 50년에 해당되고 가장 긴 비상 비비상체천의 수명이 84,000급입니다. 인간 세상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긴 수명이지만 부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주 짧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을까요? 선도대사님이 여기서 번개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 말씀이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관문해성 사첩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번개불과 같아. 아이고 말씀하셨죠. 번개가 번쩍이면서 눈 깜짝할 사이 새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 바로 이렇게 짧습니다. 다시 사막도에 들어가 장시간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최후에는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 장시간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천상의 중생일지라도 다음 생에는 여전히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상은 과보를 받는 곳이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며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과보 받는다고 그거 논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복도 쌓고 있잖아. 그 다음에 수행 정진을 그런 공부할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상의 과보를 다 누리고 나면 다시 천상에 태어날 수 없고 틀림없이 천상보다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흔히 떨어질 곳은 사막도 심지어 지옥일 수도 있으며 설사 비상비비상처 천일일지라도 사막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진 타락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은 타락한다는 얘기는 지금 육도 있잖아요. 어느 세상에 있잖아.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것도 본전이겠지만 또 참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 복복자에다 다할 진짜거든요.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 천상에서 있잖아. 떨어진다 이 말이다. 타락. 이거 참 타락입니다.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은 타락한다. 복이 닿으면 있잖아. 천상에서 다음 세상에 이제 지옥하게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있잖아. 인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천상에 가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논다고 있잖아. 바빠가지고 복 받는다고 바빠가지고 그런 시간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참네.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천상은 과보를 받는 곳이 선행을 쌓고 있잖아. 공덕을 쌓으며 수행 정진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 천상의 과보를 다 누리고 나면 다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틀림없이 천상보다 낮은 곳에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흔히 떨어진 곳은 사막도 심지어 지옥일 수도 있으며 설사 비상비비상천의 천일일제라도 사막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설사 범천의 몸 내지 비상비비상천의 몸을 얻는다 해도 목숨을 마칠 때는 다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라. 이거 참네. 천상에 태어나도 있잖아요. 다음에 있잖아요. 목숨이 다할 때는 사막도에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고, 정법 염처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상에서 지옥으로 태어나고 지옥에서 천상으로 태어나느냐 계속 육도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에서 타락한 사례, 사례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거 무섭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법구 비유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석천으로 불리는 도리천의 천왕이 있었는데 임종할 때쯤 죽은 뒤에 축생도에 떨어져 당나귀로 환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슬프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천인이 이게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걸 좀 알았던 모양이다. 도리천은 천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있잖아. 다음에는 축생도에 떨어져 가지고 당나귀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막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본래 천왕이었던 그가 갑자기 축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고난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 밖에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지성으로 간절하게 한다. 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귀불 기법 기성 그가 나 머리를 갖다 숙여서 절을 갖다 할 때 마치만 나 숨이 끊어졌고 식신 영혼은 나 즉시 당나귀 한다. 뱃속으로 한다. 입퇴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그래도 죽을 때 그것도 기불 기법 기성 이렇게 그걸 좀 해도 말입니다. 자, 이때 이 당나귀가 움직이다가 부주의로 입퇴를 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습 천왕이 있잖아요. 위에든 간에 뭐 당나귀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당나귀가 움직이다가 부주의로 도자기를 밟아 깨뜨리게 되었죠. 이 집의 주인은 도자기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안 나, 도자기 만드는 주인이 안 나, 화가 나서 채찍으로 이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이 당나귀는 채찍을 맞는 바람에 태기가 손상되었고 태기가 손상되지 않나 제석천의 영혼은 즉각 다시 거의 제석천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나귀 뱃속에 있잖아. 그 태기가 그 영혼이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었나 뭐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란다 당나귀 때리니까 있잖아. 그 영혼이 또 빠져나가가지고 제석천의 영혼이 또 다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숙여서 삼기를 하고 머리를 들었을 때 다시 제석천의 심을 갖다 회복하였지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크게 찬탄하며 훌륭하구나 제석천이요. 그대가 임종할 때 삼보에 삼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설법을 해주셨고 이 도리천의 천왕은 그 자리에서 그 법문을 듣고 바로 수다원가를 갖다 청다하였습니다. 자, 이로써 수다원가 하면 그래도 육도 윤회는 안 하거든. 야, 우리 그렇지, 그죠? 성문사가 중에서 아시잖아요. 성문이니까 성문 영각 보살을 내려놨나 육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극락은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설사 제석천의 천왕이라도 축생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복이 있어서 부처님을 만나서 직접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석천의 복부를 누릴 수 있었지요. 또 다른 경전에서 절복 나안경, 이런 것도 뭐 이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절복 나안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안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리천의 천인이 수명이 다하였나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천인에게는 모두 신통이 있어서 본인이 다음 생에 축생도에 환생하여 대지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걱정스럽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거 참 축생이 또 다른 천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셔서 그 내는 천상이지 도리천에 오셔서 부처님의 어머니 있잖아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도리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있잖아 제도하려고 도리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도리천에 계셨던 말입니다. 참. 자, 도리천에 오셔서 어머님을 위해서 지금 설법하고 계시는데 지금이 바로 당신이 구제를 갖다 받을 기회이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갖다 요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지요. 그는 바로 부처님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가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올리며 간절하게 구제해 주시기를 갖다 기원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삼기를 주셨지요. 기불 불타죠. 부처님께 기합니다. 제발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지. 기와 불타기. 부처님 법에 기합니다. 악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하십시오. 기성 불타 축생이다. 제발 스님들께 기하니 아니가 제발 축생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기한 후에 그는 7일 동안 매일 삼보를 염송하며 기법 기성을 하다 외웠습니다. 7일 후에 그는 수명이 다해서 인간 세상의 한 장자 집안에 환생하게 되었고 장성한 후에 사리부를 만나서 사리부의 접인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과일을 갖다 정당할 수 있으면 아란이 되겠지. 자만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인간과 천사가 이 마지막에는 하나의 고자밖에 없고 모두 궁극적이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천사 있잖아. 절감 개반자 반자 아까 뭐랬겠습니까? 번개불고 가득했잖아요. 우리 수명도 그렇고 그건 이제 오래 못 가잖아요. 이제 고통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해
고해 중생이를 가잖아요.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그런 중생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단지 정토를 권함. 자, 극락왕생을 갖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인연을 위해서 단지 즉각 정토왕생을 구하여 위없는 보리를 향하도록 하신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요즘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권유하면서 맹세코 정토왕생을 갖다 극락왕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제불의 본원에 부합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간에 출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설법을 하신 것은 결코 우리가 닦아내는 선인으로 인천의 과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 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위없는 보리를 향해 나아가 불가 성불을 갖다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극락왕생은 있잖아요. 성불은 뭐 따놓은 당상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극락왕생하면 뭐 남한미탑을 연불해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극락국토 중생이니까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남한미탑을 연불해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전지 보살 정정시 보살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기중다 일생보죠.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죠.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거기서 전부 다 부처를 이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 세간에 출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은 결코 우리가 닦아내는 선인, 그 선근의 그 인연으로 해서 인천의 과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극락세계로 왕생해서 위없는 보리를 향해 나아가 불과 성불을 갖다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리란 곧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하는 것,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 시방제불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당신들의 본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렇잖아요. 시방제불들이 그 우리 불설아미타 육방이 제불들이 항상 있잖아요. 지금 보정을 썼잖아. 지금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너가 중생들 연불해서 극락가라고 이야기한 거, 그 세가모니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다 못 믿어. 그러니까 육방의 제불들이 나타나서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보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시방의 제불들은 모두 아미타 본원을 갖다가 당신들의 본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시방제불이 세간에 출연하여 중생들을 건도한다는 것은 중생들이 제발 남한타를 연불해서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시방 중생들이 제불의 건도에 수순해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면 제불의 출세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우리는 왕생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중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왕생만, 극락 왕생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우 중시해야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사로 생각해야. 시방제불께서 극락세계로 왕생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참. 모든 부처님들이 제발해서 극락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소환 가잖아요. 세가모니 부처님께 제발해서 연불해서 극락 가라고 막. 등을 또 밀고 있습니다. 그 파견입니다. 그죠? 파견이고 소환입니다. 그죠? 아이고. 자, 다섯 번째. 조사님들이 극락 왕생을 갖다가 발언을 갖다 권하고 있습니다. 담난대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난대사 중국에 있잖아요. 담난대사님 잘 아시잖아요. 인천의 허위상 담난대사 왕생 논주는 담난대사가 지은 겁니다. 담난대사님의 왕생 논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범부 인천의 모든 선은 인천의 과보는 모든 선과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간에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부실공덕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뭐 공덕도 쌓고 착한 일도 선근도 좀 쌓고 하는데 그게 부실공덕이 전도되고 허위고 뭐 부실공덕이라 부른다 이래들. 범부 인천 재선 범부 인천의 모든 선은 인천과보 범부 인천의 모든 선과 인천의 과보는 약인약과 이를테면 있잖아 결과든 원인이든 결과든 간에 개시 전도 모두 다가 전도되었고 개시 허위 모두 다가 허위라 한다 가짜라 한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진짜 참 순수한 마음으로 복도 쌓고 그런 공덕도 짓고 하는데 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시고 명부실공덕 이런 거로 부실공덕이라 이름한다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나 다음 세상이 다르다 몰라도 나는 막 경남왕생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갖다 데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범부 인천 이는 인간계고 천은 천상계입니다. 인천은 모두 육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육도는 모두 범부입니다. 인천의 모든 선, 인간의 선은 5개이고 천인의 선은 10선이며 색계천은 선정이고 무색계천도 선정이고 인천의 모든 이런 선과 얻게 되려나 이런 과보들은 그들의 원인이든 그들의 과보든 모두 전도된 것이고 모두 허위인 것입니다. 허위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복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남도 돕고 했는데 무슨 뜻밖에도 우리가 하는 선행들은 모두 전도되고 허위이며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생논주에서 담난대사께서 왕생논주는 담난대사님께서 쓰신 것인데 담난대사님은 이 단락의 글을 갖다 쓰시기 전에 이런 선들은 모두 우리 범부들의 유로의 마음에서 이설루자 셀루자 줄줄 새는 마음이라 유로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그것은 법성에 수선하지 않는다. 제가 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이른바 유로의 마음이라 탐진치가 있다는 것으로 탐진치가 있으면 아집이 있기 때문에 지은 선들은 상에 집착하게 되고 차별성이 있게 되지만 법성에 수선한다면 연생무생이라는 공성과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법성에 수선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잖아 남 돕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또 부처님 오신 날 특등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것도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은. 하지만 우리 모두 탐진치가 있어서 공성을 갖다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닦은 선들은 유루를 갖다가 면치 못하고 유루이고 법성에 수선하지 못한 이상 전도된 것이고 허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닦은 선들은 모두 유루선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루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담난대사는 부실공덕이라고 얘기했고 선도대사님은 우리가 닦은 선들은 모두 동기 섞인 선, 잡독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수님 그때 아무튼 핵심 강의 잡독선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동기 섞인 말씀하신 것이요. 이로써 우리 중생들은 사람이든 천인이든 간에 전부 다 진실치 못하는 중생이고 전부 다 전도된 중생임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극락세계를 놓고 말한다면 극락세계는 전도되지 않고 허위가 아니며 그것은 청정하고 진실하고 법성에 수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이 전도되고 허위이지만 극락세계는 진실하다면 우리는 이 전도되고 거짓이나 사바세계의 윤회를 갖다 버리고 진실하고 상중이나 극락세계로 왕생해야 하겠죠. 맞습니다. 그죠? 3계의 허위상. 3계는 허위상이고 윤전상이고 무궁상이고 오염상이고 파괴상이다. 이 3계는 생사분부가 유전하는 어두운 집이요. 컴컴한 집이다 이 말입니다. 육도 윤회하는 집이고 자, 이 3계는 모두 유료의 삿된 도에서 생겨난 것이고 길이 깊은 잠을 자며 벗어날 이렇게 3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길이 자 3계 시 허위상 3계는 허위상이고 시 윤전상이야. 또 3계는 윤전상 육도 윤회하는 상이다. 시 뭉상 끝도 없는 상이고 있잖아요. 시 오염상 오염된 상이고 시 파괴상 그렇지 파괴등이지. 상차지 못하지 항상 있잖아 무너지고 있잖아 부서지고 그렇지 그지. 자 차 3계 이 3계는 개, 시, 생사범부, 윤전지, 암택이다 그지. 아이고 참 이 3계는 생사범부가 윤회하는 육도 윤회하는 어두운 집 암택이다. 육도 윤회하는 집이다. 차 3계 이 3계는 계시였나 모두 다가 유루 사도 소생이다 그죠. 모두 유로의 삿된 도에서 생겨난 바이고 장침 대목 길이 있잖아. 오랫동안 큰 꿈에서 있잖아. 꿈을 자면 길이 깊은 잠을 자며 막지 희출이다. 희출 막지 희출이다. 벗어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꿈에서 꿈에 젖어가지고 꿈을 꾸고 육도 윤회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세 단락의 법원은 왕생논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왕생논제에서 말씀하신 몇 구절 말씀을 한데 기납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삼계는 허위상이고 극락세계는 진실상이며 삼계는 오염되었고 극락세계는 청정하며 삼계는 전도되었고 극락세계는 법성의 수순에 전도되지 않았으며 삼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파괴될 것이며 극락세계는 불생불멸의 일반계이므로 영원히 상주하며 사바세계는 육도윤회 윤전하며 육도윤회하며 극락세계는 육도윤회하지 않으며 사바세계는 육도윤회는 무무진하며 극락세계는 상주불변 육도윤회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오랜 급의 윤회한 이야기. 이거 진짜 참 이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이소. 자, 오랜 급을 갖다 육도윤회한 이야기. 생사윤회의 무궁무진함과 관련해서 제가 부법장경, 부법장경 이런 경전도 있어요. 법장경 속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야다 존자라고 불리는 아란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 존자께서 갑자기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지었었고 계속 걷다가 까마귀 한 마리를 갖다 보고는 다시 쓴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방금은 슬퍼하셨다가 지금은 다시 웃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존자님께 그 이유를 갖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존자께서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해주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성문 앞에서 귀신 애를 갖다가 만났는데 이 애가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갖다가 위해서 음식을 구걸하는데 성 안에 들어간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안 나요. 이따면서 존자께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지금 배가 고파서 애가 지금은 아들이 참 배가 고파서 곧 쓰러질 것 같으니 빨리 엄마가 좀 나와달라는 말을 갖다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성에 들어가서 귀신 어머니를 만나서 그의 아들이 지금 배가 몹시 고프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을 갖다 전해주셨지요. 이 귀신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가 성에 들어온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뱉은 가래를 갖다 가래 하나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더욱이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너무 허약해서 가래를 봐도 다른 귀신들에게 뺏겼죠. 방금도 어렵게 어떤 사람이 뱉은 가래를 갖다 보고 이 가래를 갖다 주어서 아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지만 성문 앞에 수많은 힘신 귀신들이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존자께서 저를 데려가 주시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존자께서는 이 귀신 어머니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녀의 아들과 함께 이 가래를 나눠 먹게 해주셨습니다. 존자께서는 다시 귀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출생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나요? 당신이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어요. 이 귀신 어머니는 제가 출생해서 지금까지 벌써 이 성이 7번 지었다가 7번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려고 하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그녀가 귀도에 귀신의 또 지옥악이 축생이 지옥악이 악인가 모르겠습니다. 악이도에 이제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자께서 윤회의 고통이 심하고 시간이 긴 것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을 갖다 금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또 까마귀를 보는 존자는 숙세에 인연이 생각났습니다. 91급 전에 비바시불, 시기불, 우리 그 과거 칠불 아시잖아요. 그죠? 그쪽 나오는데, 비바시 부처님이 세간에 출연하셨는데, 그때 내가 어느 장자의 집에 태어났지, 내가 거기서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때 비바시불을 따라서 출가했다면 아라한가를 갖다 정당할 수 있었는데, 나의 부모님이 출가를 반대하면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최소한 결혼을 하고 나서 출가를 갖다 허락하겠다고 말해야겠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출가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또 손자를 낳지 안 된다고 하였죠. 내 아이가 6살이 되는 때에 내가 다시 출가 수행을 하려 했지만 출가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또
아이를 갖다 손자를 시켜가지고 나 다리를 붙잡고 왔나 아버님 만약 아버님이 저를 버리고 왔나 출가를 하신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고 왔나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게 했네. 아이 말에 감동한 나는 내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잘 키우겠다. 부양하며 잘 함께 살겠다 라고 말했네. 이렇게 해서 91급이 일한다. 육도에서 이리저리 한다. 91급 동안 한다. 육도 연애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까? 육도에서 육도 연애를 하면서 이리저리 육도 연애하며 참 즐거운 만날 기회이 없었는데 오늘 본 이 까마귀가 나중에 까마귀로 변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까마귀가 바로 91급 전에 내 아들이었던 것이었네요. 그 아들이 한다. 자기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 발목 잡고 못 가게 했는데 이 아들이 까마귀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연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짓게 된 것이네요. 따라서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육도 연애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생에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영원히 아까 91급입니까? 육도 연애하게 되는데 아무리 사랑하던 가족이라도 떠나게 되고 설사 만나더라도 서로 알아보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까마귀 하고 있잖아. 이거 존재하고 또 몰라. 서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치? 이 까마귀도 이 아란이 다급생 전에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설사 이 아란마저도 이 아란 아버지가 이 까마귀의 본인의 아드님을 안다 해도 음력의 장애로 인해서 그를 갖다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한 죄업이 너무나 커서 오랜 시간 악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설사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지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수행하려는 사람을 만난다면 마땅히 수위 찬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갖다 도와줘야 됩니다. 또 출가를 한다든가 있잖아요. 또 열심히 수행해서 극락 왕생을 하려면 남한테 연구를 하면 박수 치고 이리 된대. 이거 그게 무슨 죽으면 그만인데 있잖아. 이렇게 방해하면 방해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래서 이거 좀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남한테 연불해서 극락 가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제? 또 어제 또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하니까 또 새롭다, 그제? 자, 그러면